할렐루야. 우리 오늘 2023년도 둘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다, 찬양 지파죠. 유다의 유다 지파의 축복,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든지 목사의 말이라든지 또한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빙의 규절들이 성경에 여러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복을 빌어준 대로 말한 대로 그들의 인생들이 전개가 되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정도 보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복을 빌어줬던 셈과 야벳은 잘 됐고 저주를 뿌렸던 함은 잘 안 된 거죠. 신명기 33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의 중요성을 성경에 담고 있죠. 근데 그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어요. 바알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말을 삭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의 공과 너희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도 빌고 심지어는 저주를 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 지도자나 목사의 예표가 됐다고 하는 모세는 다 복을 빌어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시므온은 저주를 붙지는 않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걸 효도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비워주는 것도 그만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길 원합니까? 엄밀한 얘기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른 시간은 앞에 부분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다, 축도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축복이죠. 유로고스,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기도가 아니에요. 복을 빌어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에 대한 선포인 거죠. 우리가 예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축도도 사실은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복을 빌어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나오느냐? 여기에서 잘 된다, 복 받으라, 낫는다, 소망,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좁혀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 12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오늘 본문에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레아, 제일 첫 번째 아내가 낳았던 레아의 자식은 6명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후에 낳았던 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늦게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 비라와
이 실바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4명이 더 있어서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6명에 대해서는 왜 축복을 빌어주고 왜 저주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나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에 대한 내용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빌어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6명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성적표를 따라서 내가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과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모, 그러니까 이 레아라고 하는 서모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맏아들이 얼마 많이 나지 않으니까 종이 이제 어머니가 된 거니까 그 서모와 결혼을 동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네가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 쳐다드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해. 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네가 내 첩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을 가지고 너는 앞으로 탁월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초등학교 뭐 이럴 때는 공부 잘하고 애가 똑똑해. 근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르우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기대주야, 청명해, 앞으로 잘 될 걸 믿어. 아이고 장군감이야. 근데 평범하게 인생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추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분노의 폭발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사기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대해서 본문 49장에는 소의 힘줄을 끄는 것 같았다.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군사력을 억제하는 거니까. 근데 소 힘줄을 왜 끊어요? 왜 엉뚱하게 소 힘줄을 끊느냐고. 너희는 무자비에 필요 없는 일까지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야. 흩어져 살게 되리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삽니다. 모여 살아요. 우리 역사도 보면요, 힘을 나쁜 데 쓰면 거기는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을 나눠버렸어요. 왜? 너희들이 힘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힘이 너무 세서 문제야. 나라를 잘라버린 거죠. 원래는 일본도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소련이, 한쪽은 미국이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막아낸 사람이 메가더 원수죠.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미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될 때 일본의 환영 인파가 약 2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사무라이인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힘이 너무 세서 나쁜 일에,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자꾸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나라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 성경이 말씀한 바의 역사는 너희들의 힘이 강대해서 무자비하게 살려고 시작하면 그 나라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좋은 데다 사용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다가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과 그 원인이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굉장히 착실한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말 잘 듣고 그리고 일생 동안 삐뚤지 않은 길들을 걸어왔죠. 거기에 대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대신 놔주고 간 생명이에요. 이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같은 걸 다녀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잘 때, 그거 보면, 내가 어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 많이 받는 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았냐?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킨 사람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아들한테 야, 너 밭에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안 가고, 작은 아들한테 야, 밭에 일하러 가라. 안 가요. 그들이 나중에 갔다. 누가 효자냐? 작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 중에 회개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효자하고 참된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정말 아버지 집에 잘해요. 세상 가서 고생 꽤나 했죠. 거지 차림으로 돌아왔으니까 상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죠.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종처럼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한 탕자의 비유죠. 근데 구약판 탕자의 비유가 있다고 하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은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데, 뜬금없이 38장 한 장에 걸쳐서 유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무슨 일이 그 과정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형제들끼리 대판 싸웠는지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 가까이 하니라. 한마디로 교회에 시험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교회는 빠이빠이, 그리고 세상 친구 시라하고 어울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수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좀 지나서 자꾸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가면 맨 처음엔 좋은데 몇 년 지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고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 오난, 셀라. 근데 큰아들 엘이 사람이 먹도 먹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엘이 약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사계도법,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주는 이 의무와 본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밉게 보셔서 죽이셨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아라고 하는 아내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3형제 중에 2 아들 죽고 마누라 죽고 조그만 셀라라고 하는 애만 데리고서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적적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히라라고 하는 세상 친구와 어울리면서 에나임 골짜기로 갔더니 거기 마침 창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녀하고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히라라고 하는 세상 친구하고 같이 가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내가 지금 빈손이니 나중에 내가 그 대가를 줄 때 그런 심부름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으로 가서 비참해지고 막 나가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탕자처럼 어떻게 됐느냐?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변장하고 있는, 모른 체하고 시침이 떼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스파이가 아닌 걸 증명하려고 하면 니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너희들이 요셉 동생은 동물에 찢겨 죽었고 동물에 짐승마비 됐지 않냐?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붙잡혀가지 않았느냐? 근데 나한테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안 돼. 근데 양식이 떨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못 오면 제가 담보가 될게요. 보내주세요.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는 건 불씨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겉에만 돼가지고는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물어봤다. 몇 형제냐? 아버지가 어떠냐? 자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직하네. 그래서 갈 때 양식과 함께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올 때 돈을 가지고 와요. 돈셈이 올바르구만, 이 사람들이. 돈셈이 올바러. 여러분, 돈셈이 올바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셈이 흐려. 셈이 정확해야 됩니다. 셈이.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어땠느냐 하면,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할 걸? 그러면 니네들이 잔꾀를 쓰겠지? 이미 요셉은 머리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위태한 일을 만날 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위태한 일들 만나니까 거짓말했죠. 아브라함도 위태한 일 만나니까 거짓말했죠. 이삭도 거짓말했는데 이 형제들이 얼마큼 이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느냐 하면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옳거니 이 사람들이 위기를 당해도 변하지 않겠구나. 맨 마지막에 은잔의 테스트를 해본 거죠. 자구 아루에다가 은잔을 놔봤어요. 누명을 씌워봤죠. 여러분, 누명 씌우면 아는 게 많습니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더니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웠더니 이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더니 털깎는지 앞에 잠잠한 양 같아. 누명을 씌워봤더니 아하,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를 담보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팔 때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를 생각했으면 팔았겠어요? 베냐민 떼놓고 가고 우리들끼리만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화병나고 우울증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얼만큼 철이 났고 얼만큼 훌륭해졌는지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제가 노예할 테니까 절 종삼고 이 베냐민은 용서하고 방면해 주십시오. 긁어보니까 맡긴지 진짜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각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댐비비를 알았죠. 유다 지파가 나중에 후손들도 어떠느냐,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앞장섭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낙 거인들을 만날 때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저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워? 골리앗같이 3m 되는 거인들인데, 거인족이 이제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서로 떠밀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헤브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에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칠까? 유다 지파로. 왜?
용감해. 앞장서. 사사기서 20장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내전이 생겼습니다. 그 내전이 생길 때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때 누구를 선봉에 세울까?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은 유다를 앞장세워요. 왜? 이 사람들이 용감하고 이 사람들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요, 남들 하는 것 봐서 뒤따라가는 사람과 앞장을 쓴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거의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점수의 평가가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갚아줬죠.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 유다야 너 고맙다. 네가 탕자처럼 세상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다니. 거기에 대한 이 잃었던 아들에 대한 고마움을 복을 빌어줬는데 첫 번째가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지파가, 그래서 북쪽을 보통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죠. 에브라임 산지. 그 위에가 이제 므낫세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므낫세도. 왜? 요셉 지파가 차지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최대한데 제일 많아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29개의 성읍을 갖고 있고 에돔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족속과 긴장 관계에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에서 족속이 못 가. 거기 가림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서담석 공원에도 차 못 올라가도록 기둥 2개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못 가.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앞길 막는 친구, 앞길 막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길을 막고 있었죠.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악의 세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유다 지파가 한 거예요. 교회, 당회, 노회, 총회, 어떤 모임이든지요,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망치안이라고 그래갖고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려. 누가 막아줘야 돼요. 당회에서도 누가 얘기할 때, 그거는요, 막아줄 줄 알아야 당회가 편해요. 노회도요, 3사람이 짜고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야, 내가 발언할 테니까 이 목사가 동의해, 남 목사가 제청해. 그리고 달려붙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를 막아주면, 의장, 딱 이러고서 막아주면 편안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을 유다 지파가 막아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보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왜? 자네들 덕분에 우리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어.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기도의 파수꾼을 맡아주고 당신이 이런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서 당회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노회도 시찰에도 총회도 어떤 일들이 평안해. 당신 때문이야. 고마워.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천지문적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인족 속에 버틸 수 있었던 게 워낙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막아줘요. 지중해 일대는 애굽과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구스, 이티오피아 100만 대가씩 몰고 오는 여기를 누가 막고 있느냐? 유다 지파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때 애굽왕 바로가 바벨론하고 싸우러 갈 때 길 터달라. 왜 요시아에게 부탁했느냐? 거기에서 길목을 막아줘서 여기를 뚫고 가야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가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준 거예요. 위험을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찬송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지파가 돼요. 이 사자지파는 왕을 상징하죠. 영적인 장자지파가 될 거다. 주가 유다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치자의 홀이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어떤 지파냐? 왕적인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지파로 삼아주신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이동을 할 때 동쪽의 대표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행진할 때 루벤이 아닙니다. 행진을 하게 될 때 유다 지파부터 행진해요.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지파와 싸울 때도 선봉을 쓰는 거죠. 예, 나를 따르라. 예,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레위 지파들이 굉장히 생활고에 허덕였습니다.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 어려워서. 그때 11조에 대한 것을 앞장섰던 사람도 누구냐?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앞을 향해서 뻗어가는 지파가 됐죠. 요즘에 보니까 병장 월급은 10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군대 병장. 우리들 때는 3,200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일부 어떤 집사람이 와하하 하고 웃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 100만 원 준다고 사람들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새벽에 6시에 기상나팔 불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면 예, 택배라만 600만 원쯤 모를 텐데 100만 원 준다고 만족이 될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군대에 나쁜 습성을 배우기가 쉬워요. 대충 철저하게 해. 잘하면 고생하거든요. 중간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국방부식에는 가. 때우는 인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군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에 가야지 되거든요. 등산을 해도 앞을 가야 돼요. 뒤따라가면 굉장히 산행이 어렵습니다. 계속 지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장자가 돼서 통솔력 있고 앞을 끌고 나가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유다 지파를 최대 지파로 만든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나오는 갈렙이죠. 발로 밟은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서 그늘 밑에 45년을 있었어요. 앞길 막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왜? 저 사람이 거기 버티고 있거든요. 그 사람 버티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목사 할 때 어떤 분이 한 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안 나가는 거야? 뭐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이 자리 대교원 자리 앉고 싶은데 왜 안 나가? 그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 볼 때는 예, 이 똥차 때문에 세단이 못 나간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늘 속에서 45년을 갖다가 버틴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4장 11절 그 밑에 보니까 갈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자기가 45년 동안 그늘에 있으면서 야인으로 있으면서 술로 못하고 장기바둑으로 세월을 갖다가 독자로 녹슬는지 모르고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관리한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를 관리하면 85세에도 40세에 건강과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거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안악자손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거인하고 싸우라 했더니 꽁무니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나 40대하고 똑같아요. 나 그때 같은 용기가 있고 그때 같은 체력이 있고 내 관리가 있고 우리 유다 지파를 그늘에 있었지만 군사훈련 많이 시켜놨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주면 이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최대 지파로 부상을 하게 한 근본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이심전심.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거죠. 어려서는 다윗은 철저한 신앙인으로 컸습니다. 왕이 대해서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회개하면서 거룩한 성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150편 중에 50편 중에 73편을 갖다가 지었고요. 구약에서 800번, 신약에서 60번이 거론될 만큼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예, 서쪽을 막아낸 거예요. 찰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탱크 부대가 있는 거기를 막아낸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에돔, 모압, 암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호령하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명품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거를 누가 해야지 되겠어요? 그걸 내가 해야죠. 내가. 남들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명품 가정을 만들고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손에 오게 되면 파산한 자, 고통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한마디로 깡패 같고 불황아 같았던 사람들이 장군이 다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축복이 넘쳤던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죠.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않고 왜 유다 지파에서 오셨느냐? 에?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의 사자의 새끼로부터 온 대제사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그 계통을 쫓은 유다로부터 나온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를 택했느냐? 왜 요셉을 택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목수였지만, 이 사람은 집이 가난했지만 마음이 어땠느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유하지만 마음에 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는 높지만 생각에 틀려먹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수였던 보잘것없는 집안의 영락한 몰락한 왕족이었지만,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기의 신앙관리, 마음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하여 의로우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맞이했습니다. 선봉에 서고 굳은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설 줄 아는 사람 됩시다. 뒤로 가고 중간에 서고 꽁무니 빼고 어려운 일 당하면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세우시느냐?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세 번째, 의롭게 사는 한 해.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이건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선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렙 같고 다윗 같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